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16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 그래서 16-1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리치료와 관계된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심리와 자존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심리 질병을 만드는 원인 중에 또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아픔을 가진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을 낮아지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높여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자존감 높이기 6단계를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인정하고 변화되기를 소원해야 한다. 이 의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 자신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서 자존감이 낮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떤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아, 내가 좀 자존감이 좀 낮구나.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난 꼭 자존감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답이 없는 건 없어요. 뭐 길이 없는 건 없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면서, 아, 세상에 답이 없는 건 없구나, 답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죠. 그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고,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 답은 있구나. 이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우선 답을 찾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답을 찾았어도 그리 안 가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반드시 내 자존감을 높여서 건강한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어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나만의 문제로 보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생이란 일평생 자신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느끼면서 그것을 고쳐서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을 그걸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숨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만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환자를 고치시는데요.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실 때 질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의지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지금 환자한테 주님이 오셨어요. 당연히 낫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한 번 더 물어요. 이건 의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왜냐하면요, 진짜 낫고자 하는 사람은 안타까움, 갈망, 그리고 절대적 행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가 치료되기 위해서 주님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우리가 믿음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에서 해방되고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아시죠. 그런데 과연 그 원하는 것이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뭐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정도인지 아니면 이게 절대적인 정말로 정말 간절한 열망을 가진 그런 내용인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속에는 절대적 의지가 있는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간절한 의지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냥 이야기만 나누고 아무런 의지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중에 정말 간절한 의지를 가진 분을 한번 만나봤던 일이 있습니다. 40대 남자분이었는데요. 우울증 때문에 오셨는데 이분은 오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저는 빨리 나아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빨리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의지를 보니까요. 정말 의지가 강했어요. 이분은 진짜 한 달 만에 그분은 거기서 그런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 의지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의지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줘도 소용이 없죠. 좋은 약을 줬는데도 아유 먹으면 뭐해 안 먹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난 빨리 나야 돼. 그래서 그분은 제가 이렇게 조언해 주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빨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의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의지가 어떤지, 절대적인지, 뭐 되도고만 안 되도고만인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남의 눈치 보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루고 산다면은 빨리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거에서 내가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 일을 내가 한다 하는 의지를 가진다면은 정말 좋은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도 보면은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돼지우리에서 사는 신세가 되었죠. 근데 그는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새로운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떠날 용기를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 집으로 가자. 가야 한다. 그런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 먹고 갈 면목이 안 섰던 거죠. 의지가 약한 사람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가야 될 의지가 강하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래. 아버지 집에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자.
그러고 보니까는 갈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의지가 차선책을 찾아냈고 그 차선책을 행동함으로써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고 그의 낮아졌던 신분, 낮아진 자존감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됐던 겁니다. 자,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의지. 난 이렇게 할 거야. 반드시 난 할 수 있어. 나는 해야 돼. 이런 의지가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